왜 나는 여기에 있을까요? 내 삶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광활한 우주 속에서 나의 존재는 과연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을까요? 혹시 그저 우연히 태어나서 의미 없이 살다가 결국 잊혀지는 존재는 아닐까요? 오늘 아침 거울 앞에 서서 이런 생각이 드셨나요? 출근길 지하철에서 설거지를 하다가 잠들기 전 어둠 속에서 문득문득 밀려오는 공허함이 있으신가요? 마치 안개 낀 바다를 항해하는 배처럼 우리 삶의 방향 역시 불확실하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아무리 많은 것을 이루어도 마음 깊은 곳에서 이게 다일까? 하는 물음표가 떠나지 않으시죠? 목사인 제게도 그런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몇 년 전 새벽 기도를 인도하면서도 마음 한편에선 이런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 제 삶의 진짜 목적이 무엇입니까? 저는 왜 여기에 있습니까? 설교를 준비하고 성도들을 신방하고 예배를 드리면서도 그 질문은 계속 저를 따라다녔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이 질문과 씨름하기 시작했습니다. 3년 전 어느 겨울날이었습니다. 한 집사님이 상담실로 들어오셨습니다. 60대 초반, 평생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하신 분이셨습니다. 자녀들도 잘 키우셨고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신 첫 마디가 저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목사님, 저 제 인생이 너무 의미 없게 느껴져요. 하나님께서 저를 왜 만드셨는지 모르겠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계셨습니다. 눈물이 그분의 주름진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평생 교회 다니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봉사했는데 제가 왜 사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남들 하는 대로 따라온 것 같아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우리 시대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깊은 고민이라는 것을.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여전히 자신의 존재 이유를 모르는 채 살아가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말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 돼.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야. 성공하고 돈 벌고 즐기다가 가면 그만이야. 하지만 하나님은 정반대로 말씀하십니다. 너는 우연이 아니다. 내가 너를 지었고 너를 위한 계획이 있다. 너는 목적을 가지고 태어났다. 평범한 하루 같지만 실은 이 순간에도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대로 의미 없이 떠다니며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목적 있는 삶을 살 것인가?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삶에는 분명한 청사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전부터 예비하신 계획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눌 7가지 진리는 단순한 조언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삶의 목적을 발견하는 열쇠입니다. 이 말씀들을 붙잡고 나갈 때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지금부터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당신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여러분, 삶의 목적을 발견하기 위해 가장 먼저 깨달아야 할 진리가 있습니다. 당신은 결코 우연히 이 세상에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나는 그냥 부모님이 만나서 태어난 거지. 무슨 특별한 의미가 있겠어? 그런데 성경은 놀라운 진실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어머니의 뱃속에서 나를 지으심이라 주께서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니이다.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시편 139편 1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윗은 이 시편을 쓰면서 자신의 존재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고백합니다. 주께서 나를 지으셨다. 기묘하게 만드셨다.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친히 설계하시고 만드시고 이 세상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외모, 당신의 성격, 당신의 재능, 당신이 태어난 시대와 장소,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왜 하필 당신을 이 시대에 태어나게 하셨을까요? 왜 하필 당신의 부모님 밑에서, 당신이 자란 그 환경에서, 당신이 경험한 그 일들을 겪게 하셨을까요? 모두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진리를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까? 첫째, 나는 우연이 아니라고 매일 고백하십시오. 거울을 볼 때마다,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이렇게 말하십시오. 나는 우연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다.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둘째, 당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선물로 받아들이십시오. 당신의 장점뿐 아니라 약점까지도, 당신의 성공뿐 아니라 실패까지도 모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목적이 무엇인지 물으십시오.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여쭈어 보십시오. 하나님, 저를 왜 만드셨습니까? 저를 통해 이루고 싶으신 일이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2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이 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작품이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해 지으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이미 당신을 통해 이루실 일들을 계획하셨습니다. 그 계획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당신이 몇 살이든 어떤 상황에 있든 하나님의 계획은 변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는 제가 우연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저를 어머니의 태 속에서 지으시고 기묘하게 만드셨습니다. 저는 주님의 작품이며 주님께서 예비하신 선한 일을 위해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제 존재의 모든 것이 주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제 장점도, 제 약점도, 제가 겪은 모든 일들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임을 고백합니다. 이제 더 이상 제 존재를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목적을 가지고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주님께서 저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일을 보여주시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저를 인도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고백을 오늘부터 매일 아침 하십시오. 당신은 우연이 아닙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놀라운 작품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계획은 세상이 놓이기 전부터 예비되었습니다. 삶의 목적을 발견하는 두 번째 진리는 하나님의 계획이 언제 시작되었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기 시작한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위한 계획을 세우신 거겠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당신이 존재하기 훨씬 전부터 이미 예비되어 있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에베소서 1장 4절입니다. 창세전에, 이 말의 무게를 느끼십니까? 세상이 창조되기 전, 시간이 시작되기 전, 우주가 존재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이미 당신을 계획하셨습니다. 당신이 어떤 삶을 살게 될지, 어떤 시련을 겪게 될지, 어떤 은혜를 경험하게 될지 모두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통해 당신을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가실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당신의 삶에 일어나는 일들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좋은 일도, 힘든 일도, 기쁜 일도, 슬픈 일도 모두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이 약속을 붙잡으십시오. 당신이 이해할 수 없는 일들도, 당신을 힘들게 하는 상황들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당신의 유익을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 진리를 어떻게 적용할 수 있습니까? 첫째, 과거를 다시 바라보십시오. 당신이 겪었던 힘든 일들, 실패했던 순간들, 아팠던 기억들을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들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다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통해 당신을 훈련하시고 준비시키신 것이라면 어떻습니까? 둘째, 현재를 새롭게 인식하십시오. 지금 당신이 처한 상황이 어떠하든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 밖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을 통해 일하고 계십니다. 셋째, 미래를 신뢰하십시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당신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시고 이미 준비하셨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계획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입니다. 절망이 아니라 희망입니다. 실패가 아니라 미래입니다. 이 약속을 믿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창세전에 저를 택하시고 계획하셨음을 믿습니다.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주님께서는 저를 아셨고 저를 위한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제 과거의 모든 일들이 우연이 아니라 주님의 계획 안에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제가 겪었던 아픔도 실패도 좌절도 모두 주님께서 저를 빚으시기 위해 허락하신 것임을 믿습니다. 지금 제가 처한 이 상황도 주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미래도 주님께서 이미 예비하셨음을 확신합니다. 주님의 계획은 평안이요, 미래요, 희망이라는 약속을 붙잡습니다. 제 인생의 모든 순간이 주님의 선한 계획을 이루어가는 과정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창세 전부터 예비되어 있었습니다. 그 계획을 신뢰하고 따라가십시오. 세 번째, 당신의 목적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삶의 목적을 발견하는 세 번째 진리는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공하라고? 부자가 되라고? 유명해지라고?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로마서 8장 29절입니다.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당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처럼 사랑하고 그리스도처럼 섬기고 그리스도처럼 순종하고 그리스도처럼 희생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의 핵심입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꿈꾸는 직업을 갖는 것, 내가 원하는 배우자를 만나는 것, 내가 바라는 성공을 거두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의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짜 계획은 그 모든 과정을 통해 당신을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닮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첫째, 그리스도의 사랑을 닮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원수까지도 사랑하셨습니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둘째, 그리스도의 겸손을 담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은 예수님의 겸손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지만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우리도 자신을 높이려 하지 말고 낮추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셋째, 그리스도의 순종을 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 앞에서도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도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넷째, 그리스도의 희생을 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성공도 부도 명예도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습니까? 첫째, 날마다 자신을 부인하십시오. 내 욕심, 내 자랑, 내 고집을 내려놓으십시오. 둘째, 날마다 십자가를 지십시오.
불편함을 감수하고 희생을 선택하고 고난을 받아들이십시오. 셋째, 날마다 예수님을 따르십시오.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따라가십시오. 사랑의 길, 겸손의 길, 순종의 길, 희생의 길을 주님께서는 저를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습니다. 이제 제가 추구하는 것이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 원수까지도 사랑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겸손을 닮아 자신을 낮추게 하시고, 예수님의 순종을 닮아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하시고, 예수님의 희생을 닮아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게 하소서. 날마다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게 하소서. 제 삶의 모든 순간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그 목적을 향해 걸어가십시오. 네 번째, 하나님의 계획은 고난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삶의 목적을 발견하는 네 번째 진리는 그 과정이 어떠한지를 아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순탄하고 편안하겠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종종 고난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베드로전서 4장 1절입니다. 고난은 우리를 정결케 하고 우리를 단련시키고 우리를 성숙하게 만듭니다. 금이 불 속에서 정련되듯이 우리의 믿음도 고난 속에서 정련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쁨으로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고난이 왜 필요합니까? 첫째, 고난은 우리의 교만을 깨뜨립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잘 될 때 하나님을 잊기 쉽습니다. 내 힘으로 이루었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고난이 올 때 우리는 무릎 꿇게 됩니다. 하나님 없이는 한 발짝도 갈 수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둘째, 고난은 우리의 믿음을 단련시킵니다. 쉬울 때는 누구나 믿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려울 때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고난은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드러냅니다. 셋째, 고난은 우리를 성숙하게 만듭니다. 나무는 거센 바람을 맞으며 뿌리를 깊이 내립니다. 우리도 고난을 겪으며 영적으로 깊어지고 강해집니다. 넷째, 고난은 우리를 그리스도께 가까이 인도합니다. 고난 중에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얼마나 큰 고난을 당하셨는지 깨닫게 됩니다.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100세의 아들을 얻었지만 그 아들을 바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 노예가 되었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받았습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며 도망 다녔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들 중 누구도 쉬운 길을 걷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들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났고 더 강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고난을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첫째, 고난을 피하려 하지 마십시오. 고난이 올 때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고 계신 것입니다. 둘째, 고난 중에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고난이 아무리 크더라도 하나님의 사랑보다 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셋째, 고난을 통해 배우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 무엇을 가르치려 하시는지 물으십시오. 내가 변화되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깨달으십시오. 넷째, 고난이 지나갈 것을 믿으십시오. 고난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고난을 거두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계획이 때로 고난을 통해 이루어짐을 고백합니다.
제가 겪는 이 고난이 저를 단련시키고 성숙하게 만들기 위한 주님의 훈련임을 믿습니다. 고난이 제 교만을 깨뜨리고 제 믿음을 단련시키고 저를 성숙하게 만들고 저를 주님께 더 가까이 인도하는 도구임을 인정합니다. 이제 고난을 피하려 하지 않고 받아들이겠습니다. 고난 중에도 주님을 신뢰하겠습니다. 고난을 통해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교훈을 배우겠습니다. 그리고 이 고난이 반드시 지나갈 것을 믿겠습니다. 금이 불 속에서 정련되듯이 제 믿음도 고난 속에서 더욱 순수해지게 하소서.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주님의 계획이 제 삶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계획은 고난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5번째 순종이 하나님의 계획을 활성화시킵니다. 삶의 목적을 발견하는 5번째 진리는 순종의 중요성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 계획에 순종해야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야고보서 1장 2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기만 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순종이야말로 하나님의 계획을 활성화시키는 열쇠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제사보다 순종을 더 기뻐하십니다. 아무리 많이 기도하고 헌금하고 봉사해도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순종이란 무엇입니까? 첫째,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명령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라, 용서하라, 섬기라, 나누라는 말씀을 실제로 행하는 것입니다. 둘째, 순종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듯이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셋째, 순종은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하겠다고 미루지 않고 지금 바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예, 주님이라고 대답하고 즉시 움직이는 것입니다. 넷째, 순종은 완전하게 따르는 것입니다. 일부만 순종하고 일부는 불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100%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의 명령을 일부만 순종했다가 왕위를 잃었습니다. 성경에서 순종의 모델을 찾는다면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면서 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을 때도 순종했습니다. 그 순종 때문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요나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고 하셨을 때 반대 방향으로 도망갔습니다. 결국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야 순종했습니다. 불순종은 고통을 가져옵니다. 순종은 축복을 가져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순종할 수 있습니까?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아야 순종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지 않으면 순종할 수 없습니다. 둘째,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십시오.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해야 할지 알려주십니다. 마음속에 떠오르는 감동에 귀 기울이십시오. 셋째, 작은 것부터 순종하십시오. 큰 순종은 작은 순종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작은 것을 순종하십시오. 넷째,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순종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지 걱정하지 마십시오. 결과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의 계획이 활성화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는 제 순종을 기뻐하십니다. 이제 말씀만 듣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제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구하고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완전하게 순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어디로 가는지 몰라도 주님의 음성을 따라 나아가겠습니다.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읽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고 작은 것부터 순종하고 결과를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제 순종을 통해 주님의 계획이 제 삶에서 활성화되게 하소서. 순종하는 자에게 자신을 나타내신다는 약속을 믿고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순종이 하나님의 계획을 활성화시킵니다. 오늘부터 순종하는 삶을 사십시오. 6번째, 하나님의 계획은 당신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삶의 목적을 발견하는 6번째 진리는 그 목적의 범위를 아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오직 나만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행복, 내 성공, 내 축복만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반쪽짜리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당신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창세기 12장 2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신 이유는 아브라함이 복이 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 혼자 잘 살라고 축복하신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축복하셔서 그 사람을 통해 많은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으시고 당신을 부르시고 당신에게 은사를 주신 이유는 당신 혼자 잘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을 통해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위로받고 치유받고 변화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부터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로하시는 이유는 당신이 다른 사람을 위로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치유하시는 이유는 당신이 다른 사람을 치유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변화시키시는 이유는 당신이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첫째, 받은 것을 나누십시오. 하나님께 받은 사랑, 은혜, 축복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십시오. 혼자 쌓아두지 마십시오. 둘째, 당신의 이야기를 나누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행하신 일들을 간증하십시오. 당신이 겪은 고난과 그 고난을 통해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십시오. 셋째, 당신의 은사를 사용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재능, 능력, 시간, 재물을 다른 사람을 섬기는데 사용하십시오. 넷째, 다른 사람의 짐을 나누어 지십시오. 갈라디아서 6장 2절은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말씀합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셉 혼자 잘 살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요셉을 통해 애굽 백성과 이스라엘 민족을 기근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다니엘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꿈을 해석하는 능력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니엘 혼자 유명해지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다니엘을 통해 바벨론 왕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에스더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왕후로 세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에스더 혼자 호화롭게 살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에스더를 통해 유다 민족 전체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금 그 자리에 세우신 이유가 있습니다. 당신의 가정에서, 당신의 직장에서, 당신의 교회에서, 당신의 지역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에스더 4장 14절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이때를 위하여
내가 왕후의 자리에 이르렀느니라. 당신도 이때를 위해 지금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계획이 저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저를 통해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시기 위한 것임을 깨닫습니다. 저를 축복하신 이유가 제가 복이 되게 하시기 위함임을 고백합니다. 제가 받은 위로로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제가 받은 치유로 다른 사람을 치유하고, 제가 경험한 변화로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게 하소서. 제가 받은 사랑, 은혜, 축복을 나누고, 제 이야기를 간증하고, 제 은사를 사용하고, 다른 사람의 짐을 함께 지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이 때를 위하여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을 보여주시고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하소서. 제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계획은 당신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을 통해 많은 사람을 축복하시려는 것입니다. 7번째 하나님의 계획은 영혼을 향합니다. 삶의 목적을 발견하는 7번째 진리는 그 목적이 지향하는 바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 땅에서의 삶만을 생각합니다. 이 땅에서 성공하는 것, 이 땅에서 행복한 것, 이 땅에서 인정받는 것만을 추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이 땅을 넘어 영혼을 향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고린도후서 4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하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잠깐입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은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영원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한순간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합니까? 잠깐 있다가 사라질 것들을 위해 살아야 합니까? 아니면 영원히 남을 것들을 위해 살아야 합니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땅에 쌓은 보물은 사라집니다. 하지만 하늘에 쌓은 보물은 영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늘에 보물을 쌓을 수 있습니까? 첫째,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십시오. 마태복음 6장 33절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약속합니다. 세상 것을 먼저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십시오. 둘째,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힘쓰십시오. 다니엘서 12장 3절은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고 말씀합니다.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은 없습니다. 셋째, 주님의 일을 위해 헌신하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은 주 안에서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을 위해 수고한 것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넷째, 영원한 관점으로 살아가십시오.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2절은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이루었는지는 영원 앞에서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했는지, 그리스도를 닮아갔는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았는지입니다. 죽을 때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우리의 영혼과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았던 흔적들입니다. 부, 명예, 권력, 지위 이 모든 것은 이 땅에 남겨두고 가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섬긴 것, 사랑했던 것, 희생했던 것,
전한 복음은 영원히 남습니다. 그러므로 영원한 가치를 위해 사십시오. 이 땅에서의 성공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세상이 주는 박수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오직 주님께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말씀하실 그날을 바라보며 사십시오. 고린도전서 3장 13절부터 15절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우리의 모든 행위는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것입니다. 그때 무엇이 남아있을지를 생각하며 사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계획이 이 땅을 넘어 영원을 향함을 깨닫습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을 고백합니다. 이제 땅에 보물을 쌓지 않고 하늘에 보물을 쌓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힘쓰고 주님의 일을 위해 헌신하고 영원한 관점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 땅에서의 성공, 부, 명예, 권력에 집착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말씀하실 그날을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제가 주님을 위해 살았던 모든 흔적이 영원히 남게 하소서. 제 삶이 불 가운데서도 타지 않을 금, 은, 보석 같은 공적을 쌓는 삶이 되게 하소서. 영원을 향한 주님의 계획이 제 삶을 통해 이루어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을 향합니다. 영원한 가치를 위해 사십시오. 지금까지 나눈 7가지 말씀을 하나의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제 삶을 향한 주님의 계획과 목적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는 우연이 아니라 주님께서 어머니의 태 속에서 지으신 하나님의 작품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계획은 창세 전부터 예비되었고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저를 위한 설계도가 있었음을 믿습니다. 저를 향한 주님의 목적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며 그 과정에는 고난이 필요함을 인정합니다. 순종이 주님의 계획을 활성화시키는 열쇠임을 깨달았고 그 계획은 저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저를 통해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시기 위한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계획은 이 땅을 넘어 영원을 향함을 고백합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의미 없이 살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세상이 말하는 대로 표류하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내 뜻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지으신 목적대로, 주님께서 예비하신 계획대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제 존재의 모든 것이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임을 선포합니다. 제 호흡, 제 시간, 제 재능, 제 관계, 제 모든 것이 주님의 계획을 이루는 도구가 되게 하소서. 고난이 와도 피하지 않고 받아들이겠습니다. 순종이 어려워도 주님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제가 받은 것을 나누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영원한 가치를 위해 살겠습니다. 주님께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말씀하실 그날까지 주님의 계획 안에서 걸어가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로 가능함을 믿고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릅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에 대해 7가지 진리를 나누었습니다. 첫째, 당신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계획은 창세 전부터 예비되었습니다. 셋째, 당신의 목적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넷째, 하나님의 계획은 고난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다섯째, 순종이 하나님의 계획을 활성화시킵니다. 여섯째, 하나님의 계획은 당신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일곱째,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을 향합니다. 이 진리들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삶은 결코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목적을 가지고 태어났고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며 영원한 가치를 위해 존재합니다. 더 이상 나는 왜 여기에 있을까? 하고 묻지 마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 여기에 있습니다. 더 이상 내 삶의 의미는 무엇일까?
하고 고민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삶의 의미는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사십시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의 계획대로 살게 하소서. 이 말씀이 마음에 닿았다면 더 많은 분들이 함께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 공유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저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라고 고백해 주세요. 여러분의 고백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장엄한 계획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시고 당신을 인도하시고 당신을 통해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평안히 가십시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